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인대로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좀 길게 봅니다.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여호와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아내를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열리는 여호와의 제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숫돌을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러 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하고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두 아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서의 큰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두 아내라는 큰 제목이지만 사무엘서의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이 사무엘서 전체의 상하에 흐르는 그런 내용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서는 주로 어떤 구조로 성경이 쓰여졌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시간에 병치 구조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아내는 단순한 두 아내가 아닙니다. 경건치 못한 브릿나, 경건한 아내 한나. 이 두 분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를 가졌다 못 가졌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한 분류와 그렇지 못한 한 분류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두 아내라는 한나와 브릿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병치 구조는 사무엘상 전체의 구조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악한 브릿나와 착한 한나를 격동시키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브릿나가 착한 한나를 격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사무엘상 하에 그대로 구조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후에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습니다. 당시에는 악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과 같은 영적 제사장이 있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내려가 보면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다윗 왕과 믿음에서 떠나 있는 악한 왕 사울을 서로 대치시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인가를 이렇게 병치 구조로 전부 사무엘 상하가 그려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아내를 생각할 때 두 아내, 그저 애기 못 낳았다, 이런 애기 낳았다, 이런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택하지 마시고 이 땅의 상황을 우리가 참으로 보는 시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시련을 겪더라도, 악한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격노시키고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쓰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늦어지고 좀 이익이 줄더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끝은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고 격노시키고 격동시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게 살려는 사람을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병치 구조를 통해서 악한 자가 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를 사무엘상에서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자식이 있고 없는 두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나를 아기를 못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기를 못 갖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임신치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태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시집가고 누구나 다 여인이 되면 다 아기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지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갖느냐 못 갖느냐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아기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겪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행함으로 누이라고 말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전부, 그 집안의 모든 태를 어떻게 했다고요? 닫으셨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다식을 갖는 걸 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열리리라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기르면, 태의 열매를 잘 양육하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고, 잘 키우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어찌 새 생명을 얻는 아이를 얻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여기고 사는 거죠. 저는 화요일날 대전에 갔을 때, 월요일날 새로남의 직원들 예배도 인도하고 잠깐 새로남교회 내려갔을 때, 충청도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을 챙기시는 분인지 모르대요. 보통은 잘 그래 하기 쉽지 않는데 6개월마다 이 위 내시경을 꼭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안 좋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3기로 얼마 못 산다, 4기에 가까웠다,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6개월씩마다 내가 다 검사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암이 생겼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계속 나왔는데, 속 안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공교롭게도 위 안에는 내시경을 했을 때는 언제나 종양 하나도 생기지 않고 깨끗한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를 싸고 있는 위 밖에가 전부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에는 하나도 암이 안 생겼는데 바깥을 다 싸는, 위를 바깥을 싼 밖에 다 암이 발생했대. 난 처음 들어봐요. 위암이란 말을 그렇게 바깥으로 생긴. 그래서 바깥에 생겼기 때문에 내시경을 아무리 하고 보았어도 늘 깨끗했는데, 대개는 2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관리한다고 잘 관리가, 정말 관리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관리하는 건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힘써서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한 여인 같은 불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착한 한나에게는 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의문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 차원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 차원. 여기에 대하여 멘투엘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임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임신하지 않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배후가 있다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그냥 임신이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류를 전부 홍수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6장에 시작된 이 홍수가 9장에 끝납니다. 무지개를 세우시고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 모든 인류는 다 죽었어요. 노아 가정 외에는 살 수가 없는데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조상 같잖아요. 그런 노아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온 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마치 창세기 1장에 주셨던 메시지를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번성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복을 위해 잠시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착한 한나가 임신하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선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집사람에게 선생님, 그러면 제자라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아니요. 또 그 반에서 뛰어난 아이였냐? 아니요. 어떤 것도 없대. 그런데 왜 왔을까요? 본인도 이상하다는, 그렇게 많이 돌봐준 것 같지도 않는데 왜 그 학생은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자라서 선생님을 찾아올까요? 대다수 선생님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이 친구가 안 해요. 또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1학년 때 너무 사랑받았어요. 2학년 올라갔어요. 공부도 잘해, 착하기도 해. 뭐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2학년 때도 똑같아요. 3학년 올라가면 또 그래요. 아,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그런 친구가 무슨 선생님의 고마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터치한 그 선생님은 잊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도 선생님에게 사랑을 못 받은데 3학년에 올라갔더니 그 선생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에게서는 그렇게 아주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한 사건이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만 받던 아이가 사랑을 기억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면. 그러나 그런 예가 쉽지 않은 거죠. 선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가 다치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오늘 한나의 이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태가 다쳤어요. 불인나가 계속 악한 여자가 계속 격동시켜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때때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로, 기도의 장소로 초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의 섭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섭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도의 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신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기도로 요청되는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사업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몸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잘 어떤 속에서는 잘 살다가도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방법 찾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잘 믿어왔는데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법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의존하고 인간 방법대로 하기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컨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찾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1년 2년 기다려도 안 줘요.
약속의 자녀 주신다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매일 쳐다보는 내 아내를 보니 몸은 늙어가고 점점 더 환경은 나빠져 가는 걸, 점점 나빠져 가는 걸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지 않아요. 이럴 때에 사라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은 복음 같았어요.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자식을 준다는 얘기가 아닐지도 혹시 알아요? 그러니 내 몸종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준다는 말씀을 잘못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이 안 생길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갈을 취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으로 하갈을 찾았으면 실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됩니다.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진즉이 그래야 할 걸 이렇게 생각 들 만큼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계획대로 어그러지고 일이 잘 안 되어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같이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아브라함의 또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탄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결과도 압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것은 큰 눈물이고,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그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길이 막힐 때에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너무 조급하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거스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게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통을 겪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자식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삭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는가 하면 40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몇 세에 자식을 낳은가 그러면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 야곱과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시간이 기도의 숙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인도하실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과 통했다 그랬어요. 한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졌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는지 기도 속에 한나가 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너무 마음의 심적인 압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생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영적 유익과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자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가만히 악한 일을 해도 잘 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변장된 성공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한 한나는 참 복된, 정말 하나님의 성공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기도하는 한나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결국 한나는 고통 중에 무엇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브린나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 그게 오히려 마음에 너무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남편도 보기 싫은데, 엘가나도 보기 싫은데, 더더구나 마음속에 격노함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고통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렸어요. 고통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 말입니다. 그 억울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환경이 억울합니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같은 일을 하나님의 달란트로 감당하도록 세우실 겁니다. 몰라요. 우리 생애 속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러한 일이 경험이 다 달란트처럼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요 어때요? 브린나가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나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에게 격동시키고 한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말 여러분 있습니까? 이 악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자식도 때 되면 척척 잘 낳았습니다. 한나는 못 낳아도 브린나는 자식을 낳습니다. 브린나가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을까요? 브린나가 너무 애절해서 간구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자식을 얻었나요?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암시하는 어떤 성경 구절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컨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선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의로운 사람은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 쓰는 것도 우리가 고운 말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애를 써야 돼요. 나오는 대로 하면 쉽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그렇게 못된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 못된 짓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돼. 그러나 선한 일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잘 되지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요,
세상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식도 잘 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한나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얼마나 수단부립니까? 술을 쓰고 없는 가식도 입에서 침을 발라서, 세상 말로 그렇죠? 그 아양 떤다 그럽니까?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입에 잠언서에 보면 혀가 독사에 독을 담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게 그저 사람의 마음을 호리겠습니까? 아내가 들어오는 남편에게 왔어요 하는 말과 술집 여자가 여러분 지나가는 남자를 호리는 말하고 아내의 말이 더 달콤할까요? 술집에 유혹하는 여자의 말이 더 달콤할까요? 이 세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잘 돼가잖아요, 악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선한 자를 누르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한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그 통곡도 그저 얼마나 속으로 했는지 얼굴이 벌개졌고 말은 바깥으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속으로 문 거죠. 그렇게 한나가 기도함으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낳게 하십니다.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가 태어난 건 브릿나의 아들처럼 그저 단순한 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고 시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산해내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한나가 기도함으로 얻어낸 것은 제사장다운 제사장입니다.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식이 둘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악한 제사장의 두 아들 대신에 경건한 제사장의 아들을 한나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자녀를 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쉽게 되는 것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반복되는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5소절이 그 한나의 기도인데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이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는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11절에는 서원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삭도 안 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그렇게 서원까지 합니다. 12절에는 기도를 하되 얼마나 기도했냐?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13절에서는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줄로 착각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래서 자기 고백을 사람 앞에서도 고백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고백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심정을 통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통곡으로 시작된 기도는 점점 깊어졌으며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엘리는 이런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저는 그의 얼굴이 얼마나 불쾌하게 됐을까 다 그려집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어두웠는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어둡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들이신 거지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안 엘리 제사장은 허울 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 축복합니다. 17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엘리가 평안히 가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삶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는 지식일 뿐이고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한나는 삶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그만큼 한나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그래서 이 한나의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5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통했는지 기도 후에 한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8절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었다. 기도 후에 한나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후에 한나를 좀 살피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신 때에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부분만 생각하고 은혜를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앞길이 막힐 때, 또 우리가 전부 막혔다고 생각이 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주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같은 위기 속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겸손함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겸손함의 가장 큰 표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또 다른 문, 또 다른 게이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 없는 게 좋고 문제 안 생기는 게 좋다는 건 우리 인생에 다 요구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서고 나면,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날마다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오늘 여호와가 막으시는 때를 생각하며 한나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마음의 시험에 무서운 죄를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주님이 홀로 지시고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 337절.